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9장 3번 설교한다 그랬죠. 그 설교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엇을 본다는 것은 보는 대상의 존재와 그 대상의 고유한 특징 또는 특성을 인식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고, 제가 좀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날카롭게, 그죠? 아니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저의 이제 특성, 알고 보면 속은 따뜻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예리하고 막 이럴 것 같은 이제 느낌을 주죠. 이처럼 어떤 대상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 첫째는 그 보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 어떤 장소든 하여튼 대상이 필요하죠. 둘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걸 보려면 시력이 갖춰진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셋째 또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빛이 필요해요. 빛이. 사람의 눈이 인지하는 어떤 대상의 색은, 그 색깔, 컬러는 물체 고유의 색이 아니라 물체가 부분적으로 흡수하고 부분적으로 반사하는 빛의 색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하늘에 펼쳐지는 무지개의 7색깔은 구름이나 대기 자체의 색깔이 아니죠. 뭐가 가진 색깔일까요? 빛이 가진 색깔인 거예요. 색은 가시광선, 곧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스펙트럼에 속하는 빛 파장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빛 파장 중에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이 이렇게 이제 색깔로 드러나는데, 저건 380 나노미터 이제 그 파장의 계측 단위인데, 그래서 한 800 나노미터 그 사이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광선, visible light,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빛이 전혀 없다면 빨간 사과, 노란 귤, 그리고 파란 풋고추가 다 어떻게 보일까요?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그저 검게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빛이 없으면 색깔도 없고, 빛이 없으면 심지어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빛 아래서 어떤 물체를 실제로 보면서도 그 대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들어있지요. 늘 책꽂이에 꽂혀있던 그 책이 어느 날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요. 책꽂이 주변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보이지 않으면 혹시 누구에게 빌려주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다가 기도를 하고 다시 가보면 거짓말처럼 원래 그 자리에 그 책이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책을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해본 분들만 알아요. 그래서 그 책을 찾게 되면 그 사이에 누가 몰래 갖다 놓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돼요. 거기에다 지나치게 산만하거나 그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면 남들이 다 보는 것도 나는 보지 못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분명히 있었지만 자기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없었다고 끝까지 우기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법이에요. 자신이 보지 못했다는 사실, 맹목이었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저들은 나름 매의 시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2.0 이상 되는 그런 시력이겠죠. 자들이었지만 사실은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뾰족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책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분임을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쫓겨난 자를 만나 주시는 인자라는 사실, 그 쫓겨난 자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는 보는 자의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사람과 관련된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은 그 사람과의 처음 만남도 주님이 친히 주도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러 찾아간 게 아니었죠. 길을 가시다가 9장 1절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신 것,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인지하신 것, 주목하신 것이 사건의 시작이고 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의 끝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난 그를 다시 만나시고 그와 대화를 이어가시죠. 그 대화를 통해 자신이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에게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로 예수님은 쫓겨난 자를 만나 주시는 인자입니다. 본문 3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그를 만나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시죠. 여기서 인자는 헬라 그 문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 이름 대신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에스겔 3장 1절에서부터 무려 93번이나 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이렇게 부르셔요. 그런데 이 인자가 이때 인자는 나라의 멸망과 회복을 선포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직분과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말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넘어오면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다니엘이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여기 보면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사실 에스겔서에 사용된 인자라는 말과 오늘 다니엘서에서 사용되는 인자라는 말, 그러니까 영어도 같고 우리말도 같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에스겔서는 벤 아담, 아담은 사람이고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사용되는 반면에 다니엘서에 오면 바르 에네시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바르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면 바르라는 말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바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네시라는 말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의 말이지만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인데 그 권세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그저 사람의 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다보며 사용되는 단어가 다니엘서의 인자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이 총 88번 원어 성경을 보면 인자라는 말로 지칭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을 찾아봤더니 한글 성경은 86번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88번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 부르셨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 사람의 아들로 지칭하신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인자를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접한 눈을 뜬 그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맹인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모든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던 그 여정에서 베델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닥다리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해요.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8장에서는 무엇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사닥다리 위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인자 위에,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여기다 인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하는 분,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새롭고도 중요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사닥다리 인자,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의롭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로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제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대요. 따라서 인자와 상관없는 자, 인자 밖에서 살아가는 자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인자는 심판의 권한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도 요한복음 5장 27절이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9장 39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단락에서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처럼 인자이신 예수님은 그저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신적인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이시죠. 하나님의 유일한 친아들이시고 모든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쫓겨난 그를 다시 만나 주셨죠. 그리고 쫓겨난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만나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자신과의 그 치밀한 관계 때문에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외로운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코 외롭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만나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신 겁니다. 이처럼 쫓겨난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는 인자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사실로 예수님은 보는 자의 믿음과 예배의 대상입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쫓겨난 그 사람을 만나시고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죠. 인자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느냐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인자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미처 모른 채 그래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계신 그분이 인자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하시며 자신이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고서는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36절, 37절 그리고 38절에 이르다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36절, 37절은 레고라는 헬라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say 말하다 이런 뜻이 되고
38절은 fem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declare, 선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며 예수님께 절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르다는 말은 그저 일반적으로 말하다는 의미를 넘어 일종의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자로 믿는다는 선언, 그렇다면 공적인 고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죠. 그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했고 그 믿음에 걸맞게 예수님께 절까지 합니다. 이 사람은 얼굴도 모르는 예수님을 주저없이 이미 선지자로 고백한 바 있죠. 바리새인들과 다툼이 났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선지자라고 이 사람이 대담하게 말하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는 두 눈으로 보며 인자 곧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고 거기에 절까지 합니다. 여기서 절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우리 몸을 숙이는 것, 구부리는 것을 가리키고 또 예배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과 예배의 대상으로 모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을 제대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믿음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예배하다 이 말이 프로스코네오. 앞에서 눈뜬 그 명인이었던 그 사람이 절하다. 프로스코네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울리는 방식 또는 반응을 예수님께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자 하나님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서의 끝부분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도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제자 토마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믿음과 예배의 대상임을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과 예배의 대상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 바울이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고 묘사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도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예배의 대상으로 고백하며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며 절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주님이 자신이 심판의 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하반절에서 이어지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영적인 눈은 열어주시지만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신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그 맹목, 눈이 먼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라며 비아냥거립니다.
자신들이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는데 우리 보고 무슨 소리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영적으로 눈먼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 심한 말을 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스스로 보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빛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죄가 없지만 잘 보는 사람인 줄 스스로 착각하고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죄를 씻을 길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글에서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장 17절 보면 요한복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밑에 내용을 보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18절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5장 22절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겼다고도 말씀합니다. 5장 27절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자됨으로 인해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저자이자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특히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바른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백마를 탄 자, 충신과 진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다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가난한 마음을 주목하셨고 그에게 볼 수 있는 시력을 선물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이신 자신을 믿고 예배하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반면에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며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고 따라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심판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맹인은 빛과 빛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고 바리새인들은 영원한 죽음과 어둠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다고 특별히 잘 본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고 그저 어둠뿐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형용색색의 아름다움이 우리 눈에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생각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살며 예수님을 주목해 빛을 선물로 받는 그래서 제대로 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서로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쫓겨난 자를 만나주시는 인자, 구세주라는 겁니다. 보는 자의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주님을 심판해 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눈을 뜬 사람은 인자를 믿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고백했죠. 왜냐하면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경건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인으로 난 자신의 눈을 뜨게 하는 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런 인자를 믿기를 원했고, 그 인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믿었고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 또한 세상의 다른 것을 믿거나 경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서로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있죠. 인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도 저들은 모든 것을 다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 영적인 맹목, 그 눈먼 상태를 해결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인정했죠. 그래서 구걸하며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공적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의 가난한 마음을 주목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우리의 상태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신뢰한 못에서 씻어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해 주님의 주목을 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2013년 12월 미국에서 목회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궁여지책 끝에 제 아내가 돈을 벌러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제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간호사 공부를 했고 이제 공부를 하면 OJT라고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3, 4학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리고 이제 또 학교 대학을 졸업하면 OPT라고 해서 또 2년을 일할 수 있는 그 워크퍼밋을 줘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자들을 여러 명 데리고 일했기 때문에 아내가 계속 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종교 비자를 받게 되면서 제 아내가 이제 OPT 끝나고 R2, 저는 이제 R1이고 제 아내는 R2인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제 목회를 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돈을 벌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1년만 더 지나면 영주권을 받아 간호사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한국에 와서 제 아내가 이제 강남의 유명한 영어 과외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엄청 많이 벌어다가 저한테 갖다 줬어요. 목회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걸 해서 또 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벌어서 한국에서 벌어서 미국 보내면 저는 그걸로 이제 1년 동안 목회하다가 영주권 받아서 아내가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면 또 이제 미국에서 벌어서 목회를 도우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아내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한 보름 지나서 저도 잠시 간암 검사,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좀 지쳐가지고 그 전문의가 간암 초기 증상이 있다고 겁줘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일산 암센터에서 제가 이제 간암 검사를 받으러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 사이 제 아내는 뭐 난소 제거 수술도 했고, 근데 아무튼 혼자 보름 정도 한국에서 지내던 아내가 제가 이제 한국으로 나오니까 글쎄 마음이 변해. 굶어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한다며 미국으로 같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돌아가겠다는 사람 계속 남아서 돈 벌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같이 가자고. 원래 제가 계획했던 게 이제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미국으로 같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미국에서 R 비자, 종교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 다시 들어가려면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받은 종교 비자를 갱신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비자 인터뷰를 하러 미국 대사관에 갔더니 영사과 직원이 뭐 이것저것 뭐 온갖 것 캐묻고는 비자를 주지 않고 여권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검토해보고 비자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교회가 있죠. 집이 있죠. 차들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공부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미국에 다 남아있는데 지금 미국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보름을 기다리는데 마치 수십 년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묵던 숙소가 일산 국립암센터 건너편에 있는 그 선교관이었어요. 그 선교관이 마침 그 선교관의 주인이 제 제자의 장모님이신데 그 집 지하에는 그 지하실이 컸는데 교회를 했어요. 제 제자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에 가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출국일을 하루 앞둔 그날 저 보이시죠? 비자. 저 비자가 나온 거예요. 비자가. 저렇게 비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권에 찍힌 저 새로 발급된 저건 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예요. 미국에서 받은 비자가 아니고 저 종교 비자를 보는 순간 마치 눈이 활짝 열리는 이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비자를 안 받아보면 몰라요. 제 제자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동생 결혼식 하느라고 참여해서 나와서 지금 재발급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3번이나 이적 당했어요. 거기도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차도 있고 성도들이 12월 말까지만 기다려준다 그랬대. 이달이 안 나오면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비자 문제를 안 경험해 보면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매일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목을 경험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떤 이유에서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덮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쫓겨난 자 같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인자,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자신을 제대로 보는 자의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시죠. 반면에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인생의 암흑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오늘 나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힘써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늘 생명과 빛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주님의 그 질문을 기억하고 주여 믿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죽음과 같은 우리 인생의 그 문제, 칠흑 같은 어둠의 그 문제, 빛이신 인자이신 예수님 만나 다 해결받고 생명과 빛의 나라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특별한 은총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